사람들은 이 가난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말을 좋아하죠. 오래전에 한 TV 광고에서 탤런트 김정은 씨가 나와가지고 BC 카드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멘트가 교회에서도 많이 들려주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코스인데요.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사는 정도, 조금 아쉬운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난, 그냥 완전히 거지로 전락해 버릴 정도, 그냥 우리말로 속된 말로 빌어먹을 그런 신세까지 떨어지게 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코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천국이 임한 상태이고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약속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충만해질 때, 내 열정, 내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자기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절망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육체가 병드는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창조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정죄와 비판으로 이런 마음을 조장한다고, 사람이 정죄하고 사람이 비판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답시고 그냥 맨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심령의 가난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굶주리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애타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령의 가난이 찾아오려고 할 때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이 싫어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또 말씀이 그 심령의 가난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사람은요,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파산자라는 이 심정,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이러한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심령의 가난의 상태를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너무 막 그렇게 조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부정적인 생각을 왜 갖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뭔가 희망이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점점점 더 가난해질 때 그가 점점점 더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있는 모든 족장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복받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벌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눈이 멀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설명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심으로 그렇게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과와 업적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받았던 은혜들, 또는 내 자녀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인 것 마냥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잠깐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에 취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뒤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던가요? 정말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받을 때도 그런 심정이 되지만은 잠시 막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막 우쭐해져 있다가 또 다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와, 이전에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힘도 없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힘이 되는 줄 알고 막 자랑하고 막, 와, 나 이런 은혜도 받았어. 야, 우리 집 자녀가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되지 하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다시 막 나를 감싸 안으면은, 야, 이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힘이 없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구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은 아닌 것이죠.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수시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의 가난으로 몰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간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극빈의 가난의 상태, 심령의 가난의 상태로 몰고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정말 주님의 도움만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평안, 그 평강, 이것이 이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너희가 복이 있는 줄 알아라. 왜냐하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 이후에 나오는 상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은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러고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제자들도
부자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렇다면 하나님 저도 천국에 못 가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이것이 복이다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